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지난 시간까지 4절까지 했어요. 이제 오늘 5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신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베르메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운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에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의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가족이나 친척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수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4개로 분열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그리스 헬라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안티파터와 카산더라는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트라게와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거기는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그 장군이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 지금 그 예전 페르시아 왕국 본거지가 있었던 그 시리아는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애굽과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은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서로 150년간 전쟁을 하는 전쟁사가 지금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고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주로 어디만 이야기를 하냐면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방왕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북방왕은 셀루쿠스,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 두 왕조를 얘기를 하는데 이 남방왕이 이제 원래 이름이 푸톨렘인데 우리 역사에서 그냥 톨렘이라고 해요. 왜냐면 푸가 묵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푸가 묵음이어서 그냥 톨레미 왕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푸톨렘이라고 해도 괜찮고 톨렘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남방왕이 톨레미 왕조 그리고 북방왕이 셀루쿠스 왕조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유대 상황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야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뚜아가 아주 노인이었다. 백발의 노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발의 노구가 알렉산더 대왕을 환영을 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헬라군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하면서 다니엘서 8장에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애굽의 도시를 새로 건설을 했는데 그곳에 많이 이주해서 살기를 시작을 하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유대의 사상의 중심지, 문학의 중심지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이제 유대가 더욱더 사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 야뚜아라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보면은 느헤미야서의 12장 13장으로 가보면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다 내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이 야뚜아의 동생인 므낫세라는 사람이 산발랏의 사위가 돼가지고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공동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는 원래 있었던 그 제사장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공동체는 이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암몬 모압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속화된 그런 성전을 짓고 그리고 사마리아 공동체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그리심산의 이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그 느헤미야 시절부터 그렇게 나뉘었고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 당시에는 정말 완전히 사마리아 공동체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뭐가 문제였냐면 우상 숭배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것이 문제였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는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보면은 학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율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 율법의 그 근간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통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왕조 시절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복을 받고 그리고 불순종했으면 저주를 받는 쉽게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예수 다윗이 신명기 사관에 맞게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되어져서 이제 유다에 다시 와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된 것이 세속화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곳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곳에 다른 새로운 문화를 형성을 해서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그런 사람들의 무리와 그리고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왔던 사람들의 무리와의 충돌이 이어졌던 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100여 년 후에 지금 알렉산더 대왕 때 와서 이 완전히 극대화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를 특별히 보호해주고 이들을 격려해주다 보니까 유대에는 뭐가 생겼냐면 헬라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헬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헬라화가 된 증표가 뭐였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 생각과 사상과 자기네들의 문화를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의 문화와 이 동방의 페르시아 문화가 연합이 된 융합된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인데 이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정통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지금 현재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서 운동장을 만들고 목욕탕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상가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토론하는 문화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가장 사상적 기초가 된 것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철학인데 나중에 이것이 신약 성경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리스의 헬라 철학이 들어오고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조금 돈이 있고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헬라 문화화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지배적인 입장이고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무슨 권위를 주었냐면 마치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의 두 개의 권위를 대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완전히 권력에 집약적이고 또 종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타락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이제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5절에 남방왕 그러니까 톨레미 1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남방왕이 네 개의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이 프톨레미라는 사람이었어요. 프톨레미아이오스라고 이 사람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를 장악을 했고 설에 의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시체를 관을 빼앗아 가서 알렉산드리아에다 안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남방왕 애굽이 굉장히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셀루쿠스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셀루쿠스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 남방왕이 힘이 약해지고 셀루쿠스가 강해지고 이런 과정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5절에는 이 남방왕 이 힘이 가장 강력했던 프톨레미 1세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랬는데 이제 처음 프톨레미 1세가 가장 강력해서 이렇게 지냈지만은 이제 두 번째 이 톨레미 1세가 사실은 유다의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BC 320년에 유다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유다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이 톨레미 1세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 두 번째 프톨레미 2세인데 그 프톨레미 2세가 굉장히 야심가였어요. 특별히 그의 아버지 톨레미 1세가 이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모셔다 오고 학문을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왕자의 훈련을 시켰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형이 장자인데 그 형이 왕권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형을 물리치고 자기가 두 번째 아들인데 자기가 왕권을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어떻게 하느냐? 형은 시리아에 가서 시리아 셀루쿠스 1세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의 왕이 돼요. 이제 이렇게 막 난잡한 전쟁 과정은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집트에는 이 톨레미 2세가 강력한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예술 애호가예요. 김정은처럼. 그래가지고 예술에 관해서는 막 아주 광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모든 도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공부를 시켰는데 자기는 예술 애호가로서 뭐를 했냐면 도서관을 건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서관을 건립을 하는데 그 도서관에는 이제 신간 도서를 분리하고 또 책을 여러 거 이제 종류별로 분리하고 이런 그 부서가 따로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그리고 이곳에는 정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집필실도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그 지중해 항구 근처에 지었는데 왜 그랬느냐, 배로 이 다른 뭐 문화 예술품들을 실어오면은 거기다 놓기가 좋으니까 항구에다가 진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보관하는 서구가 있었고 또 책장은 이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책 쓴 것처럼 그 파피루스에다가 써서 보관을 하는데 특별히 원본을 보관하지 않냐고 필사본, 복사본을 다 만들어가지고 복사본을 보관을 하고 원본은 본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복사본을 많이 만들어서 또 책을 판매하고 이 시대에 그랬다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 이런 것도 다 해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여행객들을 위해서 숙박을 하고 또 급여를 제공하고 돈을 주면서 학자들을 불러와서 학술 세미나 같은 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큰 도서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전면에는 영혼의 안식처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짓고 이 도서관 사서로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데메트리우스가 가만히 보니까 왕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학문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야, 율법이 모세 시대에 그 옛날 1440년경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직도 내려오는 그런 책이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주 그냥 이 왕이 너무나 흥분하고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너희 그 율법의 책이 있다는데 그 율법 책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좀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각 지파에서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에서 6명씩 그래서 72명을 뽑아서 성경 필사본을 줘서 히브리어 성경 필사본을 줘서 알렉산드리아로 보냅니다. 그러자 이 왕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온 이 72명을 이 그 바닷가 근처에 섬에다가 파라오라는 섬에다가 넣어놓고 각 별실 각자 자기가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그 곳을 공간을 만들어주고 성경을 필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서로 필사할 동안에는 서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각자 독립된 곳에서 성경을 필사하는데 70일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70일 만에 성경 필사본을 그러니까는 그 번역본을 가지고 와서 대조를 했는데 정확하게 다 72명이 똑같이 번역을 했다고 해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70인 역본이에요. 70인 성경 번역본.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칩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70인 번역본 때문에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도 들어쓰고 왕도 들어쓰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헬라화가 된 것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세계 그 헬라어로 가져간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이 톨레미 2세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톨레미 2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종이었는데, 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5절에 그의 권세가 심히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로 가서 화친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이 남방왕 톨레미 2세가 자기 딸 베레니스라는 딸을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2세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정략 결혼이에요. 왜 결혼을 시키냐면 평화를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 싸우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지내자라는 의미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2세는 이때 당시에 이미 결혼했었던 사람인데 그 여자를 버리고 지금 이 남방왕의 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스와 결혼을 하자. 그래갖고 아이까지 낳았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안티오쿠스 2세의 원래 본처, 이 본처 라오디스라는 여자가 이 베레니스, 이 남방왕의 그 딸 베레니스와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독살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아들 셀루쿠스 2세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평화는 깨졌죠. 그래서 톨레미 2세의 딸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평화는 깨졌는데, 이 이제 남방왕에서는 톨레미 2세도 죽고 톨레미 3세가 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에서 이제 톨레미 애굽에서예요. 톨레미 왕조에서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이게 톨레미 3세가 된 거예요.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자, 여기서 톨레미 3세가 자기 누이가 죽은 사실을 듣고 군대를 모집을 해서 북방왕을 칩니다. 그래서 시리아 셀루쿠스 2세의 거기를 쳐서 이겨버리고, 거기서 라오디스, 자기 누이를 죽였던 그 본처, 그를 죽여버리고, 거기서 그 셀루쿠스 2세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나라를 정복을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전리품은 무슨 전리품이냐면 지난번에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의 아들 감비세스 2세가 애굽을 정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을 정벌하고 애굽에 있는 우상들과 금은과 각종 보석과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 갔는데, 지금 톨레미 3세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 당시에 고대의 전쟁은 그 지역을 정복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의 우상과 신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자기네 신이 더 우세해서 니네 나라를 정벌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신당을 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당을 털어서 가는데, 대부분 그리고 신전에서는 뭐가 있냐면 대부분 그 신상을 금으로 만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잡아간 이야기를 지금 8절에 11장 다니엘서 11장 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셀루쿠스 2세가 죽고 셀루쿠스 3세가 왕이 되어져서 그래서 다시 쳐들어간 거예요. 이제 남방왕으로. 그렇지만 졌어요. 져서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의 밑에 그 신하들에 의해서 셀루쿠스 3세가 죽고 그의 동생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10절에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것이 이제 셀루쿠스 3세가 죽고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이 되고 원래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는 중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안티오쿠스 3세가 이 톨레미 애굽을 친 상태입니다.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이룰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게 넘겨준 바 되리라. 근데 이때 당시에 남방왕은 또 톨레미 3세를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톨레미 4세가 왕이 돼요. 그래서 톨레미 4세가 왕이 된 상태에서 지금 북방왕의 침입을 받아서 이 전쟁을 했는데 톨레미 4세가 이겼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를 이긴 거예요. 이기자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이긴 기념으로 승리의 기념으로 그 팔레스타인과 그 지중해 연안을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걸 보고 궁금했어요. 지성소가 뭐가 있나?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 2세가 안 됩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인 나만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는데도 물리치고 들어갔어요. 그 톨레미 4세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온몸에 마비가 돼서 쓰러집니다.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그러자 이제 지성소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회복을 시키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화가 너무 났어요. 또 수치스러움, 창피함에 이래서 이제 그 화를 유대인들,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특권을 다 없애버리고 이게 보복을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했죠. 그 이야기가 이제 이거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그리고 교만해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그 아들 톨레미 5세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톨레미 5세는 그때 당시 왕이 될 때 4살. 그러니까 이 애굽이 완전히 지금 이제 어린 왕이 들어서므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12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13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내 방법대로 살면 되는지 이렇게 다 고민하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전반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힘듭니다. 왜?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주변의 세력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 공부를 한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눈앞에 이 환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 또 11장을 통해서 세계 역사 속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역사 현장에 이루어졌던 일이므로 우리가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유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두 종류로 분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와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눈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또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모든 나머지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